성가대에 힘있고 귀한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가대가 높여드린 어린 양 예수 되시는 그 귀한 은혜가 특별히 이제 우리가 맡게 되는 사순절을 통해 여러분들께 그 보혈의 은혜와 그 구원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혹시 그거 모르시는 분들 계셨나요? 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을 잠시 기억해 보자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에서 마귀의 계략에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즉 우리 믿는 자들이 처한 상황은 영적으로 평안한 상황이 아니고 대신 전쟁의 상황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자면 늘 마귀의 계략, 즉 마귀의 거짓이나 시험,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시험에 들고 죄에 빠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즉 우리의 눈앞에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눈뜨고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바울의 말은 마귀와 사탄은 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나의 죄의 본성을 이용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닌 그 이면에 있는 그 악한 계략을 상대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어서 우리의 상대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적해야 하는 상대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어떤 상대이고 우리가 어떻게 대적하는 것이 맞는지, 어떤 것이 이기는 법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런 악한 영의 존재들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악한 영의 존재들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사탄, 마귀, 그리고 악한 영과 귀신 등으로 묘사됩니다. 먼저 사탄이라는 말은 구약의 히브리어 단어에서 비롯되는데 그 의미는 고발하는 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신약의 헬라어에서는 사타나스라고 음역되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주로 악한 영의 우두머리 격을 일컫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대표적인 예를 욥기서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여호와 앞에 천사들과 함께 사탄도 서 있게 되는데 그 사탄은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죄에서 떠난 그 욥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하나님,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욥에게 주신 것을 다 빼앗아 보십시오.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고발하는 자인 그 사탄의 속성과 일을 보여줍니다.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고 죄의식 가운데 머물러 있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값없는 은혜를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고도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고발하는 영인 사탄은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도 다른 이들을 모함하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형제자매를 정죄하고 또 내가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탄이 하는 일을 나도 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를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그런 죄의 본성을 사탄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남을 고발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은 사탄의 본업이기 때문에 이는 사탄이 기뻐하는 일일 수밖에 없고 반면에 이는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탄 외에 마귀라고 번역되고 있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로부터 중상한다는 뜻도 가지게 되는데 중상은 터무니없이 다른 사람을 헐뜯는 것이라고 할 때 그 바탕에도 거짓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에서 마귀를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고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유혹한 뱀 역시 이러한 마귀의 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뱀은 여기서 하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하와에게 말씀하셨지만 뱀은 아니라고 합니다.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라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말로 하와가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먹게 만듭니다. 이처럼 사탄과 마귀 외에도 우리는 악한 영 혹은 귀신이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예를 들어 사울 왕을 컨트롤해서 그를 번뇌하게 만들고 또 그로 하여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게 만든 그 영을 악한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신약에 오면 이와 비슷한 존재를 귀신, 즉 다이모니온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사울에게 들어간 악한 영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사람들을 사로잡아 조종하는 그러한 영적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일들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분명히 사탄이나 마귀 그리고 악한 영과 귀신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이들은 때로 서로 구분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동의어로 사용되면서 사람들을 시험하고 미혹하고 거짓으로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들고 또 사람을 지배하여 그 삶을 파괴하는 일들을 하는 존재임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이 가운데 오늘 우리는 특별히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서 즉 관계들 사이에서 나를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 사탄과 마귀의 계략에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관계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들 간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이 교회 내에서도 수많은 그러한 관계적인 문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탄과 마귀는 그런 관계의 문제들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가 죄에 빠지게 하고 우리가 나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다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인간관계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수많은 실천의 내용들과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들을 보아도 사실 많은 부분이 다 우리의 관계의 문제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라고 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포용하고 환대하라는 말씀들,
이것은 모두가 우리의 인간관계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반면에 성경이 금하는 시기와 질투, 분쟁과 편가름, 정죄와 비난, 이런 모든 것들도 사실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인간관계의 문제는 사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바로 사탄과 마귀가 틈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실패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거짓을 믿게 만들고 나의 감정이나 나의 본능을 따라 행동하게 만들고, 그래서 성경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행하고 따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모두 악한 영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승패가 좌우됩니다. 우리가 악한 영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지 아니면 패배하게 되는지가 우리의 관계의 문제들을 통해서 판가름 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 관계의 문제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바로 우리의 싸움, 영적인 싸움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 되겠습니까? 악한 영의 계략에 지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교회에 오면 나한테만 이상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늘 볼 때마다 골라서 하고 뒤에서는 나 몰래 사람들에게 내 험담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모두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바꾸어 생각하면 이를테면 내 앞에서 대놓고 내 뺨을 때리는데 나는 왜 맞는지도 모르고 맞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악한 영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지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일을 그렇게 만드는, 관계를 그렇게 만드는 그 악한 영, 마귀나 사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마귀나 사탄이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또 내가 이유 없는 모함이나 비판 혹은 폭력을 당하게 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탄은 내가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기를 바라고 있는지, 내가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면 사탄이 기뻐할지 좋아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상대하여 멱살을 잡고 마주하고 싸운다면, 그에게 가서 따지고 이유를 묻고 논쟁을 벌인다면, 혹은 나도 똑같이 그 사람이 하는 것 같이 그 사람을 따돌리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거짓을 다른 사람들에게 폭로해서 그 사람이 곤란을 당하게 혹은 매장을 당하게 하려고 한다면 그런 반응들은 어쩌면 마귀가 의도한 그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런 일을 통해서 나도 분을 품게 하고 이를 갚아주겠다는 마음이 생기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본능적인 감정과 죄의 속성을 부추겨서 우리가 감정대로, 본능대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을 통해 우리 속이 시원해지겠습니까? 나에게 못되게 하고 나를 모함한 사람에게 갚아준다고 해서 내가 속이 시원해지고 내가 이겼다는 생각이 들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나도 나에게 한 그 사람과 똑같아지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그럼 그런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겠냐고 하겠지만 이는 그 상대와 똑같아지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악하다고 여기는 그 상대와 다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귀에게 지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마귀에게 지지 않고 그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이기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고, 즉 나의 본성을 따르지 않고 대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과 비난을 받으시고 그래서 결국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지 않으십니다. 대제사장들의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도 베드로가 칼을 뽑아 그중 한 명의 귀를 베어버리자 예수님께서는 이를 만류하십니다. 또한 사마리아의 한 마을을 지나갈 때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자 제자들은 예수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를 꾸짖으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무고하게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과 모습들, 반응들은 사실 앞서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신 그 내용들을 그대로 실천하신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4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도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 가르치심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말로 시작하십니다. 그 내용은 누가 네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고 누가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도 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속옷과 같이 내 소유가 분명한 것을 누군가가 소송을 걸어서 빼앗으려고 한다면 그것을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소송하지 않은 것도 주라고 하십니다. 또한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가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도 억지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아니 누가 정중히 부탁하면 오리가 아니라 심리라도 갈 수 있지만 누가 억지로 가게 하면 내가 원래 가려고 하려던 길이었어도 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또한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 즉 너를 때리고 너를 가두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단지 말로만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당신이 그대로 행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는 악한 사람이고 그가 소송을 걸고 또 나를 억지로 무엇을 하게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맞서서 싸우지 말고 더 맞고 더 주라고 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어떤 것인지 지금까지는 정확하게 그 의미를 몰랐을 수도 있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은 잘 알고 계셨을 수 있지만 저는 이번에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이 말씀은 결국 우리의 영적 싸움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뺨을 때리는 사람과 맞잡고 우리가 싸우다가 그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말고 그 대신 맞아주고 빼앗겨 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그 마귀의 그 이면에 있는 마귀의 계략에
지지 않고 이기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귀에게 이기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의 가르치심을 결국 영적 싸움에 대한 교훈이라고 볼 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시고 겪으실 일 역시 영적 싸움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뺨을 때리는 자에게 저항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옷을 벗겨서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려고 해도 다 내어주십니다. 다리에 힘이 다 풀린 상황에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 걷게 해도 이를 따르셨으며 또 마지막에는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의 자신의 사역에 대한 예고였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과 사역은 그 자체가 영적 싸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씀 한마디로도 그 폭풍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었지만, 그래서 말씀 한마디면 그 모든 대적들을 다 멸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악한 자들에 대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통해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영적 싸움에 대한 승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분명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력한 패배이자 죽음으로 끝나는 것으로 보였지만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귀의 계략과 권세, 그 능력에 대해서 거두신 승리였습니다. 그에 맞서 싸우시거나 똑같은 힘으로 대적하지 않으심을 통해서, 즉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심을 통해서 그 마귀를 무력하게 만들고 승리를 거두십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말이 낯이 익지 않으십니까? 오늘 에베소서의 본문에서 악한 영의 세력들을 일컬을 때 쓰인 바로 그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힘없이, 저항 없이 달려 돌아가심이 바로 마귀와 사탄에게 거두신 승리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주적인 영적 싸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거두신 승리였고, 이는 힘과 능력으로 이기신 것이 아닌 그 계략이 무엇인지를 폭로하여 이를 무력하게 만드신 승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악에게 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 똑같이 반응해주면 그것은 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과 마귀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괴물과 싸우는 자는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 말은 우리가 악에 대응하다 보면 우리도 그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탄이 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탄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듯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로마서의 구절도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의 이야기가, 악한 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억울해서 나도 갚아주고 싶지만, 내가 아픈 것만큼 상대도 아팠으면 좋겠고, 상대가 저지른 악한 일을 폭로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지만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가 이 혈과 육을 대적하다가 우리도 모든 면에서 상처를 입고 그 악을 닮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선을 통해 악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 원수는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도리어 너는 원수가 배고플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라고,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고 그 마귀의 계략을 깨부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 뜻이었습니다. 대신 우리의 상대는 그 너머에서 간교한 계략을 꾸미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고 대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법을 따를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악한 영의 계략과 음모를 이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걸 못하겠다면, 그걸 안 하겠다면 우리의 믿음은 껍데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죽은 믿음, 능력 없는 믿음, 그냥 모양뿐인 믿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우리의 믿음을 껍데기인 것으로 만들려는 이 악한 영의 계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를 대적하고 이를 갚아주려다 같은 모습으로 닮아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대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